오늘 말씀은요, 내일 저녁부터가 장막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막절 말씀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시즌으로 이렇게 절기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컴퓨터를 쭉 열어봤더니 작년 요때에 장막절 설교 했었어요. 근데 설교를 그 설교문을 이렇게 뽑아갖고 오니까 세이브 되어져 있잖아요. 열어봤더니 본문이 똑같더라고요. 다 준비했는데 본문이 똑같은 거예요. 했거든요. 여러분들 작년 제가 이 설교 똑같은 본문으로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세요? 우리 박 권사님 기억하세요? 메모 열심히 하셨는데. 네, 어유 네 가지로만 네 가지로 얘기했어요. 오늘도 네 가지로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쭉 읽고요.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일곱째 달의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너희는 이래 동안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라. 너희는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주의 명절들이니 너희는 선포하여 그것들을 거룩한 집회날로 삼고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되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희생물과 음료 헌물을 각각 그 해당하는 날에 드리라. 이것은 주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 헌물 외에 너희가 주께 드리는 것이니라. 또 너희가 땅의 열매 거두기를 마치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이래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좋은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기뻐할지니라. 너희는 한 해에 이래 동안 그것을 주께 명절로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교가 될지니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그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초막에 거할지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주의 명절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밝히 알렸더라. 아멘. 아멘. 좀 길었죠. 그래도 이제 집중해서 볼 말씀은 몇 구절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작년 제목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33절 좀 앞부분 좀 열어주실래요? 34절에 제목이 있었어요. 작년 제목이. 맨 뒤에 주를 위한 장막이 되리라. 그게 작년 제목이었고요. 올해의 제목은 40절에서 잡았습니다. 40절 보여주실래요? 맨 뒤에 40절 뒤에 맨 뒤에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기뻐할지니라. 네, 장막절은 누구의 장막절이라고요? 주를 위한 장막절이다. 이제 34절에 보면 주를 위한 장막절인데 오늘은 뭐냐 하면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그 장막절에 어떻게 해라?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할 이유가 어디 있나,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절에 보면은요, 34절 다시 갈게요.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곱째 달, 우리 일곱째 달 첫날이 무슨 날이었죠? 나팔절. 아까 느헤미야 이렇게 말씀할 때도 일곱째 달 첫날에 이 에스라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낭독하기 시작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일곱째 달 15일, 일곱째 달은 뭐예요? 일곱 넘버 세븐, 7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죠. 그 완전수를 뭐라고 해요? 3은 3 플러스 4, 3 더하기 4. 3은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이죠. 그럼 4는 네, 동서남북 땅, 그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숫자, 완전한 수 7이에요. 일곱째 달. 그러면 15는 어떻게 또 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넘버 나왔잖아요. 15는 10 더하기 5. 네, 10은 뭐예요? 아까 7은 완전수라고 그랬죠. 10은요? 네, 맞아요. 네. 충만한 수예요. 충만한 거예요. 완전하게 충만한 수예요. 5는요? 해예요. 해. 우리 알레페트 했을 때 5번째 해예요. 해가 뭐죠? 생명이요. 삶이에요.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충만한 삶.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 그 부활 생명이 충만하진 한 그때가 언제다? 장막절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막절, 네, 이게 히브리어로 뭘까요? 스콧이죠. 네, 장막절은 스콧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장막절에는요, 그 뜻이 있죠. 가을 절기의 마지막 절기.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막절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요. 그냥 와서 먹고 마시려고 오는 게 아니라 무엇하라고? 준비되어진 신부들과 혼인하려고. 이스라엘에서의 혼인은 며칠 동안 해요? 7일 동안 해요. 장막절이 며칠 동안이에요? 7일이죠. 7일 동안 혼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8일째에 완전 가장 큰 날 중에 가장 큰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날 8일째 되는 그날에 네, 신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초막절인 거예요. 근데요, 우리 오늘 읽는 이 대목에는 우리가 저기 뭐죠? 그 다음번 네, 36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불로 예비하는 헌물, 그게 뭐죠? 화제죠. 화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번제와 소제와 전제. 번제는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거고요. 소제는요, 음식이죠. 그 다음에 식물이요. 그 다음에 전제는요, 음료예요. 음료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드려지는 수송아지가 전체가 몇 마리일까? 제가 좀 숫자에 강하다 그랬잖아요. 몇 마리일까? 이게 민수기 29장에 나와요. 민수기 29장에 나오는데 70마리를 드려요. 70마리를 드리거든요. 첫날 몇 마리를 드릴까? 그러면 7일 동안에 나눠서 70마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첫날 몇 마리를 드려요? 12마리요? 그럼 12 해서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첫날 13마리를 드려요. 네. 찾아볼까요? 29장 한번 볼게요. 그러면 29장. 저기 민수기. 재밌어요. 첫날요. 13마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암산 되는 사람 빨리빨리 해보세요. 두 번째 날 12마리 드려요. 세 번째 날 11마리 드려요. 네 번째 날 10마리 드려요. 일곱째 날 몇 마리 드릴까요?
7마리.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해보세요. 정확히 70마리 나와요. 제가 더 해봤잖아요. 진짜 그렇게 해요. 그리고요, 또 나오라 드리는 게 뭐냐면 수송아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순양도 드리고 어린 양도 드리고 염소 새끼도 드려요. 매일같이 제물을 드린다니까요. 수송아지가 13마리로 시작이 됐죠. 근데 순양은 2마리. 죄송해요. 순양은 2마리씩.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드려요. 2마리씩. 어린 양은 하루에 14마리씩. 그리고 순염소, 염소 새끼는 하루에 1마리씩. 자, 계산해 볼까요? 순양이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2마리씩. 그러면 총 몇 마리 나갔어요? 14마리. 그 다음에 어린 양은 하루에 14마리씩이라 그랬어요. 14 곱하기 7. 얼른 해보세요. 4, 7이 98마리. 그 다음에 염소 새끼는 7마리. 자, 생각해 보세요. 자, 70마리, 14마리, 98마리, 7마리. 공통점이 뭘까요? 네, 7의 배수라는 거예요. 아까 7이 뭐라 그랬어요?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물까지도 하나님도 수에 좀 강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완전하길 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사람들에게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그것까지도 계산하셔서 완전함으로 다가와라, 가까이 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게 우리 안에 지금 7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그 또 70 얘기하다가 그 말이 좀 빠졌는데요. 70은요, 수송아지 70마리는요 온 열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열방. 지금은 온 열방이 나라가 몇 개예요? 되게 많잖아요. 258개. 제가 옛날에 듣기로 258개의 나라라고 들었는데, 족속들이. 근데 이 시절에는요 70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열방을 하나하나 잡아서 이렇게 계산해서 수송아지 70마리를 이렇게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왜 열방을 계산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열방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 14장 16절 볼게요. 제가 스가랴서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모든 민족들 나와요. 읽을게요.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무엇을? 장막절을 지키리라. 아멘. 이방의 모든 민족들 역시 하나님 앞에 언제마다, 장막절은 언제 있어요? 해마다 있는 거잖아요. 해마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해마다 올라와서 그의 왕 누구죠? 만군의 주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장막절을 지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70마리의 수송아지가 바로 이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40절 갈게요. 첫째 날에 좋은 나무 가지, 그리고 종려나무, 무성한 나무, 시내의 버들. 이거는 작년에 제가 또 잠깐 이야기했더라고요. 좋은 나무 가지가 무엇이냐? 에즈, 우리 건 뺄게요. 에즈 하다르. 이거는요 영적인 것을 의미해요. 우리에게 영혼 육이 있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 가지는요, 이거는 우리가 아름다운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어떤 나무 가지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가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좋은 나무 가지라고 하는 거에는 향도 있고요, 맛도 아주 좋대요.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는요. 이거는 혼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영혼육 얘기했죠. 혼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향은 없어요. 맛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율법은 갖고 있어요. 율법은 갖고 있어요. 근데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가지. 이건 거꾸로예요. 향은 어떻게? 있어요. 맛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품은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게 육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신의 버들이요. 신의 버들은 향도 맛도 없어요. 이건 성품도 악하고 주의 율법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에요. 근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합쳐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흔들잖아요. 그죠? 흔드는데 언제까지 흔드냐? 얌전하게 안 흔들어요. 막 흔들어요. 그 이제 네 가지를. 그래서 다 막 뽑혀 나가고 막 떨어져 나가고 할 때까지 그걸 흔들어요. 그래서 장막절이 지나고 나면 그 예루살렘 전체가 다 지저분하게 아주 그냥 쓰레기 저 이렇게 이파리들로 이렇게 쓰레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면 그렇게 해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자,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 또 행동도 좋은 나무 가지. 하나님은 아는데 성품이 약한 사람이 있고 성품은 좋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 성품도 안 좋은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 그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하는 거는 사메흐예요. 사메흐. 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뻐할 일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없으세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요. 기쁜 일이 지금은 기쁜 일 없는데 그래. 기쁜 일이 있다고 치자고요. 어떤 한 사건이 빵 터져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아주 기뻐 춤출만 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며칠 동안 여러분들 기뻐 춤을 추시나요? 잠깐. 네, 잠깐. 우리 아이들에게 캔디를 딱 줬어요. 애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애들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서 막 목사님 좋아요. 막 할머니 너무 땡큐 막 그래요. 근데 그게 겨우 몇 초, 1분을 안 가요. 입에 쏙 들어가면 끝나버려요.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어디 앞에서 기뻐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애가 캔디를 얻었어요. 그러면 기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기뻐하겠어요? 그럴 만한 존재예요? 아니죠.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나 이거 얻었다. 친구 앞에서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소유물로 이렇게 얻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까? 아니, 내 친구 앞에서는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잠깐도 아니고 7일 동안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7일 1회 동안 기뻐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엇일까? 이 초막절은요 지금 언제예요? 한 해의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한 해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다 똑같은 말이고 제가 초막절, 장막절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 우리가 읽던 성경에는 초막절이라고 나오고요.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성경에는 장막절이라고 나와요. 자꾸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헷갈리고 있어요. 수장절은 잘 안 나오는데 초막절과 장막절이 자꾸 헷갈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로 시작을 해서 우리 한 해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막 기도 제목 쓰고 막 원하는 거 쓰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1년을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장막절 5782년
특별히 올해에는 슈미타 안식년이에요. 지금 요 때에 받는 것, 그걸 가지고 한 해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 그게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네, 아까 우리 자녀들 기도할 때 있었어요. 비나, 그 다음에 헤세드. 헤세드는 여러분 딱 기억나시죠? 네, 사랑이에요. 그죠? 헤세드는 사랑이에요. 비나는 뭘까요?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 네, 앞에 두 개를 제가 싹 빼먹어 버렸습니다. 우리 비나하고 헤세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나는요, 깨달음이에요. 총명이에요. 통찰력이라고, 저는 통찰력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통찰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헤세드, 헤세드는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무조건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비나와 헤세드는요, 짝이에요. 짝. 깨달음과 어떤 총명함과 어떤 통찰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죠? 그냥 깨닫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 머리로만 깨달았어. 머리로만 어떤 흐름에 어떤 통찰력을 가졌어.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과연 올바른 깨달음일까요? 아니에요. 헤세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은요, 무엇으로 표현이 되어지죠? 섬기고 베푸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 은혜 받았대. 은혜 참 아주 풍성하게 은혜를 받았대. 깨달았대. 그러면 그냥 거기서 멈출까요? 그건요, 깨달은 것도 아니고 헤세드, 사랑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초막절에요. 아니 죄송해요. 장막절에 스코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 비나 깨달음이고요. 헤세드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이것으로 1년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있죠. 예수님이 저 비나 볼게요. 비나가 베트 이 그다음에 맨이죠. 요게요. 아들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벤이에요. 아들은 이 비나에서, 벤은요, 이 비나에서 나왔어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비나 깨달음에서 나왔다, 시작이 되어졌다.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네,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오셔서 오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되셨죠? 하나님의 자녀들 되셨죠? 그렇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된다. 흘려보내야 된다. 우리 예수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신 목적이 또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고 나의 자녀들 사랑해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요.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해. 노래도 많이 불러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입으로만. 이죠. 왜 그런 거 있잖아. 사랑해. 그럼 아이고 말로만. 뭐 이런 거 있죠. 말로만 사랑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섬기고요. 함께 하고요.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할 때는 뭐든 다 해주고 싶잖아요. 있는 것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입속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그냥 빼서 그냥 다 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그 깨달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을 하셨어요. 자, 볼게요. 여기 우리 네 번째, 우리 42절, 43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초막에 거할지니라. 거할지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지금 초막에 거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지금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막 이것저것 이파리들 아까 있잖아요. 아름다운 가지, 그 다음에 버드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리고 이렇게 마켓에서 사서 막 베란다,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 있죠. 그런데 지으려고 막 지금 다들 준비하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갈 이제 뭐 나무 열매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다 사서 준비하는 지금 그 시점인 거예요. 거짐 다 벌써 사다 놨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기 보면 자손 대대로 너희 자손에게 지금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다. 자손 대대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세 이후 여호수아 이후로 지금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그때를 지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에 인도하시던 그 때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다. 이 초막은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며칠 지나면 그 나무 가지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이렇게 쏟아지죠. 너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그 초막에서의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우리는 지나가는 길이에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망한다니까요. 육신이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이 망하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삶, 자기의 있죠. 자기 의식이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푹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실 때요, 다 먹되 무엇은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와와 아담이 그것을 다 먹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무엇이 들어왔냐 하면 그걸 함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졌다고 그러죠.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그 시선에서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게 뭐지?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 만든 게? 네, 가렸잖아요. 그 전에는요, 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를 가릴 것이, 나에게 내가 나를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자의식이에요. 지금 비나 얘기하다가 이렇게 43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와요. 비나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이 본인 자의식, 본인이 필요한 것에 집중했을까요? 내가 노후 대책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셨나요? 예수님이 자기 케어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좋은 옷, 신발 이런 거 준비하셨나요? 아니에요. 안 하셨어요. 자기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 하나님의 정말 그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들이요, 나를 향해서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이 비나 하나님의 깨달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점점 더 멀어져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보게 돼 있어요. 내 가정을 보게 돼 있고요, 우리 교회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그 포커스가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99%라면 우리는 100을 넘지 않아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99%라면 하나님 바라보는 건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만큼일까? 하나님을 깨닫는 양이 얼만큼일까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50%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50%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1% 바라보던 것보다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더 깨달을 수 있겠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20%가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프로테이지는 그럼 몇 프로가 될까요? 80%예요.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바라봤어요? 안 바라봤어요? 안 바라봤어요. 100%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깨달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력, 지금 비나를 이야기하느라고 통찰력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임해졌고 그 삶을 이 땅에서 사신 거예요. 저는요, 이 통찰력 하면 생각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몇 번 뵀는데 한국에 계셔요. 지금 95세이신데 그분은 아직까지도 성경 읽으시고요. 성경 읽죠. 근데 보통 사람보다 더 읽으시는 분이라고요. 성경 연구하시고요. 설교도 하신대요. 아직까지도.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에 설교하신대요. 누구냐면 박희천 목사님이세요. 60대까지 하루에 11시간 30분을 책상에 앉으셔서 성경책과 다른 거 없대요. 책상에 성경책, 원어 성경, 노트 그렇게 갖고 계신대요. 그렇게 연구하신대요. 70대가 들어가니까 체력적으로 약해져서 7시간, 8시간을 책을 읽으신대요. 성경을 읽으신대요. 그리고 70대, 80대에 들어가셔서 지금 95세신데 80대에 들어가셔서 지금 6시간 30분을 앉아서 성경을 읽으신대요. 근데 그분의 성경에 대한 그리고 사역에 대한 그 통찰력은요, 진짜 장난 아니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런 통찰력을 갖고 계시냐, 도대체 얼만큼을 기도하셨느냐, 이분 말씀이 뭐였냐면요, 통찰력은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예수님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찰력, 성경 이꼴 통찰력. 그분이 몇 번 강의 때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신학교 시절, 지금 여기 신학교 다니시는 분 안 계시지만 신학교 시절에 3년 내지 4년 그 동안에 성경을 몇 번 죽을 힘을 다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몇 번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몇 번일 것 같아요? 100번 읽어야 된대요.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 시절에 100번을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어딜 가나 그 말씀을 하세요. 지금 말이 조금 세기는 했지만 이 통찰력이라고 그러는 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 있는가? 성경이에요. 아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율법책, 성경책, 토라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그 안에, 이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살아야 해요. 마무리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비나 그리고 헬세드, 그것을 이 초막절 기간 가운데에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음과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막절을 잘 지낸 사람들, 우리 7일, 내일 저녁부터 장막절이 있어요. 좀 그 장막절 안에 아까 그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소송아지와 또 양과 소와 염소 새끼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소제와 전제도 이렇게 쭉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장막절을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한 주간 안에 주시는 그런 깨달음, 그 비나와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이 기쁨이 넘치는, 그동안 우리 태시바나 대속죄를 지나면서 참 어떻게 보면 막 회개할 것들을 찾아내느라고 좀 우울했을 수도 있어요. 좀 애쓰고 힘썼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장막절은요, 축제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어주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오시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곳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주님을 구하고 또 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비나하고 헬세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받는 것들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부어 주실 때 준비되어져서 그냥 그대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방 43절 뒤에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됨이라. 우리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 온전한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절기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숨겨두지 않으세요.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요때 무슨 일이 있을 거고 요때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다 말씀해 주세요. 숨기지 않으세요. 성경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계시록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레위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장막절 기간 안에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비나 그 영역들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헤세드, 그 영역을 더 확장시켜 주십시오. 근데 확장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그 깨달음과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과 애하드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할 건데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